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이 모든 묵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구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를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실제하시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환난과 곤고와 질병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취된 구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담임 목사님 이스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상이 뭘까요? 제일 받고 싶은 상. 부모님 어떤 상 받고 싶으실까요?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상 받았으면 좋을까요?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장한 어머니상. 엄마만 왜 상 주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장한 어버이상을 아버지나 또는 엄마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 장한 어버이상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그냥 평범하게 잘 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시부모님 돌봐야 되고 가정을 홀로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안 해본 일 없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러면서 자식을 올바르게 반듯하게 훌륭한 자녀로 키우게 되었을 때 받는 상이 바로 장한 어머니상 또는 장한 어버이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이겨냈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한 거기에 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 받는 분들의 소감을 항상 들어보면, 상 받는 자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주는 것이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고난, 핍박이 없었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고난 속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모세는 없는 거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하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다면 모세는 없고, 모세가 없다면 요게벳도 없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세가 있기 때문에 요게벳이 있는 것이고 요게벳 엄마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만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도 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 핍박과 또 학대받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만큼이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낮에 요게벳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요게벳만큼이나 이름이 알려진 또 다른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잘 키운 일로 이름이 알려진 여인들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킨 결과로 이름이 알려지고 상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였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직업도 아니었고요,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볼 것 같으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의 서막을 알려주는 문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그럼 이 말은 그냥 성경을 시작하게 되는, 한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는
그냥 평범한 문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 번성, 강함,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주를 했는데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해피엔딩입니다.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구나. 큰 민족이 됐구나. 강한 민족이 됐구나. 좋은 이야기로 이제 고생 끝났구나. 그렇게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 좋은 일 뒤에 또다시 이제 고난이 바로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군지 또 과거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왕은 단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져서 그 애굽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 내려진 명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였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셋을 짓는 그 일에 노예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혜예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막아보자.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짜낸 지혜가 뭐냐면 이들을 힘들게 일을 시켜야겠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되게 일을 하면 몸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거니 하고는 일을 시키되 무슨 일을 시키냐? 이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 성이라고 했으니까 보물을 담아두는 나라의 보물을 담아두는 창고를 아주 크게 짓는 거였어요.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 또랑 치고 뭐 잡는 거예요? 가재 잡는 거죠. 또랑 놓치고 가재도 잡고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고달프게 하면 아이를 못 낳겠지 그랬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욱 번성했대요. 그럼 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고달퍼요, 몸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달픈 일들로 인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됐대요. 아이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아이를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못할 줄 알았어요. 무거운 일들을 시키게 되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았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 일을 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종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애굽인 산파들을 불렀다면 여러분 애굽인 산파들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야 너희들 히브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애굽 여인들에게 애굽의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왕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두 여인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고민할 문제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 아이는 죽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면 나는 죽습니다. 참 잔인한 명령이에요. 히브리인이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고민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고민해야 되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도전해 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내가 직분자가 아니라면 눈 한번 딱 감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흔드는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당장의 문제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이 히브리 여인 사이의 이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내린 사람과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 답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죽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애굽의 왕과 히브리 여인 사이에, 이 사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깊게, 더 크게. 단지 애굽의 바로 왕과 연결지어서 내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죽는다, 이 생각하게 되면 답은 이미 결정되는 거잖아요. 명령 따라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 죽여야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정된 삶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건 내 삶을 보장해주는, 내 생명을 보장해주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의 이 사건 앞에 중요한 말씀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의 자손인 요셉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고 애굽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끄집어내신다,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전해져서 그 약속을 받은 요셉이 또한 그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약속을,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해피엔딩으로 오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서 오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져서 수를 적절하게 애굽 사람보다도 더 많지 않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그렇게 많아져서 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2절 뒤에 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보냄을 받아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5장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데 누가 내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을 빼앗아 가겠느냐?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반대하고 바로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실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부터 또 모함을 해서 성폭행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왕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 믿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만 있을 뿐이지, 그 이름이 누군지, 요셉의 이름도 있고 하다못해 히브리 산파인 십부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은, 애굽의 왕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소멸될 사람이기 때문에,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바로 왕과 비교해서는 힘없는 여인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거죠. 가장 빈약한 삶을 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 여인의 이름이 십부하요, 또 한 사람은 부하였다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서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막아보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막아보자 했던 이 바로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여인이 비록 신분적으로 비천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무명의 여인이고 또 직업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권세와 그 큰 능력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단 한순간에 멸절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내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여인을 주목하게 하면서 이 두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경외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순서로 따진다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구원의 순서로 본다면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경외가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지킨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경외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경외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가 무엇이냐를 두 동사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현실 속에서는 죽음인데,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이냐? 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전해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두 여인이 얼마만큼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배반하는 거다. 내가 히브리인들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바로 편에 서는 것이고 내가 애굽 사람이 되는 거다.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되니까 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경외했더니,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이 왕이 두 여인을 불러서 놓고 니네들 그 히브리 남자애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왜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져? 추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두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그들은 강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먼저 출산했습니다.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왕 같으면 그래도 명령 안 잃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죽였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 내가 잠 못 자고 고민했던 그 일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왕이 나 죽인다고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속에서 이 여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혜는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그저 단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피하게 되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고, 이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 은혜의 목적은 분명하게 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실까요? 이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강하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 강해지더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히브리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이, 이 두 여인의 집안이 흥왕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옳은 일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선택한 이 두 여인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집안까지도, 집안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자녀들도 자손들도 잘 되고 흥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일에 절대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세상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게 만들고, 오늘 바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내려져서 그 법이 히브리인들 노예로 삼아서 힘들게 시켜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매맞아가면서 일하고, 거기에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빨리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모세 이야기만 하더라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애굽에 보내시느냐? 80년이 지나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80년이 지나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짧게 이야기해도 8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건져 주실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왜 훈련일까요?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 일에 강제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 힘들게 일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을 올리는 일인데, 억울한 일인데, 그게 무슨 훈련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큰 재물.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간대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다 줬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종살이 하지만, 종이 되지만,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런데 나오게 될 때는 큰 재물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때 억울하게 힘들게 일했던 거 그거 보상해, 갚아 요구하니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너희들 내 백성 힘들게 했지, 내 백성 괴롭혔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구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의 창고를 그렇게, 보화를 가득히 담으시는 그렇게 창고를 그렇게 짓게 하셨는가? 왜 짓게 하셨대요? 성경은 그게 바로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모아진 은금 재물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값으로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가지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광야 역시도 애굽만큼이나 더 힘들어요. 그 오죽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훈련은 어디서 받는 걸까요? 애굽에서 받은 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백성 언약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그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내보내 줬는데 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된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게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빨리 여기서 왜 내보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억울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훗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을 갑절로 흥왕케 되어지는 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거기에 힘없는, 죽인다고 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두 여인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심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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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은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관계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세상의 유혹을 그리고 핍박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히브리 두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협박하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온갖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라내겠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용을 당하고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인들도 왕이 부를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들,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세상의 위협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명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뜻을 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두 여인을, 이름이 없었던 두 여인을, 하나님 천한 직업을 가졌던 두 여인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했다고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왕보다도 믿음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이 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역한다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좀 손해보는 일 많지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많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은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 두 여인은요, 직업도 천한 직업이에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할 만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었고요, 하나님 그 집안에 흥왕케 되어지는 복을 주셨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목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하나님 다 갚아주시옵소서. 난 그 하나님 믿고 갑니다. 내가 결단하겠으니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경외하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두 번 무릎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내쫓겠다고 하고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혼란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가슴 아팠던 일 하나님 그거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딪혀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내 집안이 영광케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의 볼을 보여야 내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깨달게 하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브리트 여인에 갔던 그 일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행한 일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게 될 때에, 큰 결단하게 될 때에 이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함께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 끊이지 않지요. 어떤 도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도전을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청년들만의 잘못일까요? 이 세대만의 잘못일까요? 왜 청년들이 그러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청년들을 탓하기 전에 이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부모들이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결혼 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참 이것이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써 보여주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 탓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야 될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적인 아픔과 이 시대적인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지경을, 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강한 민족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 찬송의 고백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귀에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성민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무릎 꿇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인생, 내 생활,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이 강팍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왜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천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오늘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게 도와주시고,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히 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발하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 녹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땅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세상의 손에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흥왕케 해주시고 번성하며 잘 되어지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소리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게 될 때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무명의 두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십브라, 부하, 이 두 여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수렁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믿음의 세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옵시고 저들이 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 가정 또한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 세대가 하나님 믿음의 분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질진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